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구할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5절 말씀 먼저 볼게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성도는 악인을 감싸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한 어떤 재판장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배우고 있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다고 하심과 같이 성도는 겸손함으로 그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존귀를 얻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믿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듯이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이간시키거나 또 분리시키거나 아니면은 시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교훈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쳐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지식을 얻기를 위하여서 구하고 배우고 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형제보다 친밀하여서 또 친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련한 자는 친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를 우리는 찾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또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말로 인하여서 다툼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매를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의 말은 자기를 잡는 그물이 되고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도하지 않고 시작된 말이 결국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소욕에 따라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말을 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 말할 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우리 입술을 열어야 하는지, 다가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는 남의 말하는 것을 별식 먹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듣기 전에 판단하고 그것을 말로 드러냄으로써 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데 정말 위로받고 싶어. 혹은 방법이 무엇일까? 등등 권면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면서 다가오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옳거니 하면서 그것을 덥석 물고 내가 말이야 예전에 라고 하면서 혹은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 말을 가로채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만 우리가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려 하는 것을 쉽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열매로 만족을 얻는답니다. 또 이와 같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권세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를 지켜주는 것은 그가 가진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10절 말씀에서 교훈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재앙이 미칠 때 거기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위험할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어디로 뛰어가죠? 대피소라든지 아니면 방공호라든지 등등. 근데 신앙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면 그저 어쩌나 하면서 그냥 딱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뒤흔드는 만약에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부자는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물이라고 생각한다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이 높은 성벽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물질 가지고 다 되어진다라고 물질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뒤흔들고 물질로 어떤 힘을 내 능력을 과시하고 없는 이들을 좀 누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미련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견고한 망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안전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으며 또 그 이름 안에서 영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